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에서 뭐처럼? 가나안 땅에 있는데 뭐처럼 살으라고요? 광야에서처럼 살으라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은 풍요고 광야는 훈련, 고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끝내고 이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7절에서 9절까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를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 땅은 무슨 땅인가? 풍요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풍요의 땅에 들어가서 풍요의 땅을 준 목적이 뭔가를 하나님께서 10절에 이야기합니다. 뭐 하려고요? 너희들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은 뒤로 갈수록 하나님의 염려, 하나님의 걱정, 하나님의 딜레마가 나타나거든요. 뭐 한다? 잊어버릴까 한다. 누구를? 그래서 신명기는요,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한다면 같이 해보실래요? 잊지 마라. 그다음에 한 가지는 해봐요. 순종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가 사실은 신명기서의 주제입니다. 너희들이 뭐라고요? 광야에 있던 가나안 땅에 있던 뭘 순종해라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그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뭘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린다. 아멘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딱 요게 가나안 땅과 훈련의 강야가 우리 한국과 우리 교회와 현실하고 딱 맞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민족이 지금 여기 딱 와 있는 거예요. 몸은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광야처럼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배부르고 살만하니까 누구 잊어버려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서 밑에 나오잖아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것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뭐냐? 감사거든요. 자기 자랑하는 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오늘 보세요. 교회가 또 내 자신이 우리 대한민국이 뭘 지금 자랑하고 있는가? 우리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나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누구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너희들 종되었던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을 주었는데 너희들이 그 가나안을 너희들 힘으로 쟁취했냐? 아니다. 내가 주었다. 뭐 하려고? 너희들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우리 민족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깜깜한 땅,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두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그 선교사의 눈물과 기도로, 그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기도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리고 들어오고 나서 뭐가 생겼습니까? 사실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면 학교가 생겼고 병원이 생겼고 여성들의 자유가 생겼고 인권이 보장되었고 사람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간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엊그제 보니까 어느 국회의원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70%가 공산화된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2030 여러분들은 다른 선동에 휘둘리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반드시 팩트 체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꿈입니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아직도 뭐라고요? 꿈은 있다. 아직도 희망은 있다. 그리고 뭐 2030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돼요. 나라와 민족을 놓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내가 광야처럼 살겠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겠다는 그 고백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안 땅은요 모자람이 없는 땅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
옥토를 너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가 배부르고 옥토를 너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뭐하라? 찬송하라. 그를 누구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잘 살았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다른 세계를 향하여 그렇게 여행을 가는 나라가 됐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비행기 생각해 보셨어요? 배도 생각 못했다. 그런데 지금 뻑하면 비행기 타고 어디 가잖아.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한 것도 외국의 차관이나 도움 없으시는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광부로 가고 간호사로 가가지고 그분들을 그 월급을 담보로 해서 독일에서 차관 빌려주지 않았으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멍청한 사람이 들고 가가지고 이래가지고 이거 배 수리해주면 여기다가 내가 배를 만들어주겠다. 그런 엉뚱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미포조선소가 생기고 배가 만들어지고 경부고속도로가 닦이고 그게 들어누워가지고 못하게 하고 전 국민에게 일본에게 받은 돈 나눠주자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다 나눠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경부고속도로 안 닦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민족은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대신에 싸워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위해 죽을 수 있나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 싸워 죽었다는 사실이요 그게 감사가 없으면요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거 잊어버려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나라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까운가? 100년 전에 조상이 친일파했다고 본 적도 없는 정조 할아버지 때문에 한 인간이 인생이 날아가고 뭐 하고 스타벅스인가 뭐 어디 가자 그랬다고 말했다고 젊은 2명 인생이 그대로 끝장나 버리는 이런 나라가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나라인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나라에 간첩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중국을 사랑하고 북한을 사랑하는 그 간첩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100년 전에 본 적도 없는 할아버지가 일본 친일파였다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이게 맞습니까? 똑같은 분노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도 분노하면 저기도 분노해야지. 후쿠시마 원전수 이야기했으면 지금 서해안에 지금 원전 8개 9개 생겨져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를 뿜고 있는 저기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 안 하냐고요. 제가 틀린 이야기 합니까? 우리는 공정이라는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게 아니면요 다 문제가 생겨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남이 자기 똥 치워주기를 바라는 민족이래요. 자기 똥을 자기가 치워야 되는데 그 똥이 누군가 치워주기를 바라고 아무 말도 안 한대요. 그렇게 똑똑한 민족들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참 안타깝습니다. 불이 한가한다. 그것은요 객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한가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가나안에 있거든요. 이 가나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그 족속들 7개 족속을 진멸했더라면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 날이 길어졌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나안은 영원한 가나안은 누가 오셔야 해결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영원한 가나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40년 광야길도 훈련의 광야, 고난의 광야, 눈물의 광야였지만 들어간 그 가나안도 사실은 광야인데 무슨 광야냐?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어. 풍요, 부요의 광야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나안을 선물로 주시면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가나안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찬송.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줬는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여러분이 삶이 나아졌습니까? 옛날보다? 나아졌죠. 옛날에 우리가 이런 걸 예상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거라고. 잘 살아졌잖아요.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게 되면 뭐 하라고? 찬송하라고. 누구를 찬송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찬송이 뭐냐? 여긴 바라크로 나오는데 찬송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꾸 이야기해요. 너 나를 잊지 마라. 나를 잊지 않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고 기억하는 것이 예배고 예배가 나를 드러내는 거란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예배에 내가 목숨을 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까 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까 봐 염려하시는 거죠. 풍요에 길들여지고 그 가나안의 풍요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외면할까? 하나님 주신 진정한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입니다. 주어는, 우리 인생의 주어는 뭐? 내가 아니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인생의 주어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 예수가, 여호와가 뭐라고요? 우리를 인도하사 들이시고 쫓아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셨고 그들이 파지하지 않은 운물을 차지하게 했고 심지 않는 포도원과 감람나무 열매 먹는 땅을 주셨다. 누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해요.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잘 살았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왜 풍요의 광야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염려하실까? 그 이유는요, 이 풍요의 광야 가나안이 뭐가 더 훨씬 많기 때문에, 유혹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제 배부르거든, 살만하거든. 그러니까 딴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잊지 마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뭐하지 마라? 따르거나 섬기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씀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사랑하시는 게 있습니까? 그럼 지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언금이 정식되고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해서 너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가 누군지 아는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너희들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 종살이, 그 430년의 종살이, 거기서 이끌어낸 분이 누군지 아나? 너희들이 나왔냐? 내가 이끌어냈다. 나 여호와가 이끌어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잊어버린다는 게 뭐냐? 오늘 이야기합니다. 내 손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내가 살고 있다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랑. 여러분이 복 받았을 때에 하나님 자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을 때 나를 부인해야 돼. 내가 한 거 아닌데? 라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라고요.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풍요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복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의 찬송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송과 감사와 예배는 항상 같이 가거든요. 고개를 들고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자랑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이 풍요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인가? 선택해야 된다. 선택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선택을 내가 한다는 말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해서 뭘 져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니를 드러낼래?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낼래?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감사고 자기를 드러내는 게 자랑입니다. 근데 우리를 보세요. 다 자기 자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성경은, 구약은 거울입니다. 그들이 했던 일이 오늘 우리가 그 짓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선택했는가? 바알과 아스타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징계받아서 멸망당하고 포로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내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믿는 분 아멘.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지, 그분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 내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도 역시 징계받고 멸망당한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그것을 샘플로 보여주고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왜 감사하라 그럴까요? 왜 모든 일에 감사를 하라 그랬을까? 감사 안 하면 누구 드러내니까? 자기 자랑하니까요.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으면 인간은 영적으로 타락한 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니들이 내가 너에게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훈련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풍요의 광야에 들어왔는데 할 거는 뭐라고요? 말씀에 대한 순종.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었는가? 같이 해봐요. 마침내 복 주시려고. 그럼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답이 뭐예요? 마침내 복 주시려고.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나를 예수 믿게 한 이유가 마침내 뭐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16절 보십시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 여러분, 왜 광야 생활 하게 했다고요? 왜 광야 생활 했는가? 낮춰가지고 복종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광야에 가보세요. 광야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어.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분이 매일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 만나를 먹어요. 오늘 사는 거야. 오늘 살고 죽는 거지. 내일 만나 안 주시면 죽는 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야, 오늘도 주셨네. 또 내일 되니까 오늘도 주셨네. 야, 하나님은 선하셔. 내가 뭐 잘하겠다고 또 만나를 주신다. 마침내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광야 생활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보십시오. 이 가나안, 이 풍요의 가나안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살다가 내 생이 마감하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천국 한복판에서 다시 만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광야의 이 풍요로움을 어떻게 하자고요? 여기서 우리끼리 그냥 먹고 마시고 말 겁니까? 여러분, 이 광야, 훈련의 광야보다 이 풍요의 광야 가나안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훈련의 광야는 뱀과 정갈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눈이 희둥그레진 거예요. 이야, 좋은 게 너무 많다. 여러분, 훈련을 40년 시켰는데 안 돼요. 낮추시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게 하고, 불뱀과 정갈이 있는 물이 없는 간조한 땅, 반석에도 물 내가지고 주고 먹이고 입히고 조상도 알지 못하는 그 만나까지 줬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모진 훈련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마침내 뭐 주려고? 복을 줬는데 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냐고요. 감사하면서 복을 누리면 되는데 그 풍요의 가난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더 믿음 생활 잘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별 생각해 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누가 그런 이야기 하대요. 지방 인구가 48%. 지방 인구가 48%면 52%는 어디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국가 정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지방 사람들이 죽는지 사는지 관심도 없어. 오로지 그냥 서초동, 그다음에 뭐야? 서초동 어디야? 강남 서초동하고 또 뭐더라? 뭐 있는데 서초동 3개인가 있던데 그쪽만 본대. 우리는 사람도 아닌가? 지금 농지 전수조사 해가지고 지금 50%가 땅을 농지 팔아야 된대요. 할배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냐고. 문배한 장로님이 땅을 갖고 있다. 농사 지을 수 있어요? 못 짓지. 그러면 좀 젊은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 네 짓고 내한테 쌀 좀 줘 이렇게 하잖아요. 안 해요? 근데 안 돼요. 네가 지으라. 죽으라는 말이 할배가 가고 그냥 딱 뱉었어. 그래서 안 지으니까 팔아라 이거예요. 농지는요, 농사만 지으면 돼요. 경작하는 사람의 경자 유전의 법칙은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인구가 지금 없어. 할배들밖에 촌에 가면 없다니까. 할매들. 그 할배가 어떻게 짓지를 못해요. 이장이 72살이야.
청년회장이고 다 서울가 있는데 지금 경기도 수도권에 지방에서 농사 짓는 게 가능한가? 알아서 생각들 하세요. 너무 황당해서 지금 말이 안 나와.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왜 풍요의 광야에 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가? 그 설명을 이야기합니다. 너가 가니까 네게 명하는 11절에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사람들이 안 지키니까 이 지킨다는 말이 샤마르입니다. 그리고 밑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도 샤마르입니다. 샤마르입니다. 이 샤마르가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샤마르는요, 킵, 영어로 킵이고 지킨다는 뜻인데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울타리를 친다는 거죠. 울타리를 딱 치가지고 방어하는 거지. 내 마음에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울타리를 치는 것. 할렐루야. 근데 두 번 이야기했잖아요. 계속해서 마음을 쓰고 또 마음을 쓰고 또 마음을 쓰고 또 마음을 쓰고 또 마음을 써서 지켜라. 왜 이렇게 말씀하는가? 하나님은 내 꼬라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아시는 거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할 거다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명령을 행하지 않고 교만해져서 자기 생각대로 살 거란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선택해라. 네 가나안 땅의 풍요가 저주가 되지 않도록 네가 선택해라. 내가 준 땅에 네가 들어가서 마침내 복을 누리도록, 네가 멸망하지 않도록 그 풍요의 시대, 그 가나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상가해라. 지키라. 그래서 이 샤마르는 암송입니다. 뭐라고요? 마음에 울타리를 두고 말씀을 지키려면 외워야지. 뭐 방법이 있어? 우리 아이들한테 뭐 시키라? 암송시켜야 돼. 그리고 나도 암송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길이에요. 이 시대는요,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다른 그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성경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한순간에 우리 들고 있는 핸드폰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아무것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봐야 돼? 종이 쪼가리를 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편하죠. 핸드폰 딱 보면 다 나와. 나도 있어. 근데 안 봐. 왜? 종이를 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정식되고 네 소유가 다 풍부할 때 네 마음이 뭐해져서? 교만해져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니까 염려한다.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풍요의 광야에서 잘 살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은 잘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은혜 없다. 내가 내 힘으로 잘 살았다. 여러분 훈련의 광야에는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가 없으면 살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구나. 막 절절하게 다가오는 거야. 근데 풍요의 시대가 찾아오면요, 그 말씀의 원리를 잊어버리는 거지. 잊어버린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풍요의 광야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대한민국이 살아내고 있습니까? 교회가 살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샤마르 지키고 암송하며 살아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아니라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됩니다. 통곡하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두 번째는 은혜를 잊어버린 두 번째는 교만. 이게 람이거든요. 람인데 람이 뭐냐? 레시하고 맴이 있어요. 레시가 이게 대가리거든. 머리가 어떻게 해요? 머리가 있는데 램은 이게 파도 물리는 게 이게 치서 올라 파도가 막 오면 이렇게 큰 파도가 오는 거 있죠. 내가 지금 막 파도처럼 치서 올라가지고 어디 가 있다고?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그 교만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건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말씀을 잊어버리면 동시에 오는 게 바로 교만이야. 하나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으니까? 내가 앉아 있으니까.
내 마음이 부풀어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의 정상이 뭡니까? 17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하나님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다. My power. 내 능력으로. The strength of my hands.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들을 얻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진 사람의 대표적인 정상이 내가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딱 들어보세요. 그 사람 입에서는요, 내가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 내가 이렇게 됐고. 하나님이 없어. 오늘 우리 민족이 뭘 잊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다 내가 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요, 교만밖에 안 남은 거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들어가는 거,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내가 들어가서 내 자랑질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랬냐? 마지막은 멸망이다. 마지막은 멸망이다. 교만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이라는 걸 어떻게 보는가?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제가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교만한 놈 가만 안 둔다 그 말입니다. 시편 18편 27절 교만한 눈을 낮추시리라. 누가? 하나님이. 시편 119편 21절 교만하여 저주를 받는다. 교만하면 뭐 받는다? 저주 받는다. 잠언 25장 25절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누가 헐어버려요? 여호와께서 그 집을 헐어버린다. 교만하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스스로 겸비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희한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 샤마. 그게 그 다음에 지킨다. 샤마르. 마음의 울타리를 친다. 암송한다. 그리고 아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하라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라고.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내 속에 유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뭘로 살아야 된다? 같이 해봐요.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속이면 여러분이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내가 속일 수 없어요. 내 마음은 내가 알거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이제 드러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이 보이죠. 겉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속 사람이 그렇지 않아.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 것은 멸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매일 드리는 제사, 매일 먹는 만나에서 배웠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들은요 에브리데이밖에 없었어요. 매일매일 산다. 내가 이 생명의 양식을 얻어야 사는 그 평범한 진리를 배운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그거 잊어버렸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이룬 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멸망의 앞잡이. 교만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민족이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요 어떤 민족이 되어야 되는? 같이 해봐요. 흘려보내는 민족. 대한민국에서 흘러가야 돼요. 전 세계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방력이 세계 5위다. 그래갖고 북한이 우리 싸우면 30분 만에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전술적으로는 이겨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가 있죠? 안 들어봤어? 트럼프는 57개라 그러고 저기 국방부 장관인가 하는 사람 70 몇 개라고 이야기하대. 여러분 70 몇 개가 한꺼번에 대한민국 날라온다고 생각해봐요. 군사력이 세계 5위면 뭐 하는데? 쑥대밭 되는데. 한반도는 형체도 없이 사라져요. 무슨 도대체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뭘 이루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손나뿌리면요 우리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 이야기하면요 제발 어떤 선동에 휩쓸리지 마세요. 자고 오고 필요 없어. 말씀을 딱 기준으로 놓고 이게 말씀대로 맞나? 팩트 체크하세요. 목사가 이야기해도 팩트 체크하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도 팩트 체크하고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해도 팩트 체크하고 아멘을 왜 안 하시냐고. 해가지고 이거 아니면 아닌 거고 맞으면 목숨 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눔과 배품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교회도 미래가 없고요.
18절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뭐라고요? 리멤버,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 손으로 이룬 게 아니고, 네 손의 능력으로, 네 능력으로, 네 손의 힘으로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한테 줬어. 이놈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누가 가져가십니까? 하나님 주신, 하나님 가져가죠. 하나님 건데 뭐 내 건가? 여러분, 우리 죽을 때 여러분 중에 아무도 못 가져갑니다. 옛날에 뭐 노잣돈 해가지고 뭐 동전 넣었는데 그것도 못 가져가.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어. 어차피 지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풍요를 주셨으면 이 풍요를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배부르면 누구 드러내야 되는데? 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배부르고 잘 되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내가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될 때가 위기인 동시에 기회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물러서서 내 마음대로 살 건가? 여러분, 답은요, 복음입니다. 답은 복음밖에 없어요.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뭐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 뭡니까?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보세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거야.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야. 말씀이 내 삶에 적응이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적용이 되는데 가짜가 판을 치겠냐고. 근데 아멘을 언제 하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언제 할까? 같이 해봐요. 나는 감사하는 인생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금방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말씀 잊어버렸습니다. 빠르게 세상과 닮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힘이 없고 왜 능력이 없는가? 세상을 닮아가니까 능력이 없죠. 빛이 되고 소금이 돼봐요. 세상의 능력을 드러내봐요. 어떻게 세상을 닮아? 세상이 우리를 닮아오지.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네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풍요 광야 준 거, 그렇게 얻을 수 있도록 능력 준 거 누가 줬다? 하나님 여호와께 줬다. 그러니까 네가 택해라. 교만하든지 겸손하든지 둘 중 한 개를 택해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네가 이루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고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그 선택 네가 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나라가 돼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금은 현재 가난한 나라 에티오피아, 볼리비아, 콜롬비아, 그 다음에 어디더라? 콜롬비아, 그 다음에 태국, 그 다음에 필리핀, 이런 나라들은 지금 우리보다 못 살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6.25 때 우리나라에 파병한 나라들입니다. 에티오피아, 항상 머릿속에 에티오피아가 있어요. 에티오피아는 왕정이었거든 그 당시에. 그래서 왕의 친위대가 우리한테 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싸움을 잘했습니다. 돌아가고 나니 공산화 되어버렸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핍박받은 거예요. 살집에 쫓겨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은혜를 모르는 백성은요, 제가 볼 때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까? 자기 힘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정복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하나님이 정복하셨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잘 살게 게 우리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힘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고 수많은 도울 사람을 보내주셨고 수많은 도울 나라를 보내주셔서 여기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눈물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잘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그분이 당신의 언약, 당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신 거 아닙니까? 말씀 붙들고 사는 대한민국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교만의 끝을 보십시오. 교만의 끝이 어딘가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19절 보십시오. 네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다, 생각하라, 잊어버린다, 그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긴다, 그러면 반드시 멸망한다. 그리고 밑에 뭐라고? 20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뭐하지 않았다? 청종, 샤마, 듣지 않았다. 샤마를 아사라 그랬습니다. 듣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 멸망한 그런 민족들은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왜 여호와의 명령을 잊어버려 교만해지면 우상 숭배로 가는가? 여러분 같이 해봐요. 사람은 예배자로 창조되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창조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테일라 찬송이 예배거든요. 우리는 예배하게 찬송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배를 하는 거야. 이걸 이해하셔야 돼. 우리는 항상 예배를 해. 같이 해봐요.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다른 걸 예배하든지.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잖아요. 교만해서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 재물을 얻었다 이러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그 사람은 항상 예배자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예배 안 해. 그럼 누구 예배하겠어요? 우상을 예배하는 거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결국 우상을 찾게 되고 우상 숭배의 결론은 뭐라? 멸망이다. 오늘 우리 민족이 여기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사랑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풍요의 광야 가나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가야 된다. 말씀 속에 서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망시킨다. 여러분 오늘 풍요의 광야 가나안이 훈련 고난의 광야보다 훨씬 어렵다는 걸 아시겠죠? 왜? 너무 보이는 게 많아서 누리는 게 많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해질 가능성요 자꾸 높아갑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옆에 주변 사람 돌아보십시오. 가난할 때 언제 교만했습니까? 그 겸손한 사람이 가지게 되고 배부르게 되니까 전부 잘못되잖아요. 어디서? 풍요의 광야 가나안에서 그렇지 뭐 가난할 때 누가 교만하고 뭐 하기야 가난해도 교만한 사람 있긴 있어. 여러분 오늘 풍요의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교만해져서 믿음을 지킬 수 없으면 결과는 저주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끝은 멸망이다. 우리나라도 우리 민족도 교회도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부으신 사랑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면 이 나라의 미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나라의 미래는 교회인데 그리고 무형의 교회는 여러분인데 어떻게 할 거냐? 같이 해봐요. 선택해야 된다. 예, 이 광야, 풍요의 광야에 생존을 해야 뭐 나라를 지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냐? 스스로 삼가하는 거다. 삼가한다. 이게 지킨다 그랬잖아요. 같이 해봐요. 마음의 울타리를 치고 매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샤마르, 마음의 울타리 샤마르, 말씀을 암송하면서 매일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전을 사모하고 내가 있는 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풍요에 길들여지면요 점점 나태해져 가요. 내 배부르니까 남 굶고 있는 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삶을 경계해야 됩니다. 상가해야 살 수 있습니다. 샤마르해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누굴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내가 살아야 나라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하실래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내가 살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왜 우리 나라를 보고 민족을 보고 우리를 보고 염려하실까요? 왜 우리 교회를 보고 염려하실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억수로 염려하고 억수로 걱정하실까 봐 마음이 부담된다. 나도 내가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교만해져 가지고 그렇게 살면 어쩌지? 그런 생각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그 끝은 결국 심판과 멸망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염려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샤마르 해라. 삼가해라. 지키고 삼가해라. 나를 잊어버리지 마라. 같이 해봐요. 잊어버리지 말고 순종하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대한민국은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루어져 갑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인정하는 인생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선하심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구 유럽의 교회들을 뒤따라가는 교회 아니고 망해가는 이상한 나라, 그런 나라 되는 나라 아니고 오늘 스스로를 쳐서 샤마르, 마음의 울타리를 치고 복종하고 매일 드리는 예배로 풍요의 시대가, 저주의 시대가, 멸망의 시대가 아니라 감사의 시대로 계속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결단과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다 떠나가는 그 빈자리에도 그때 2026년에 그때에 믿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